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자, 오늘은 사울의 무리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었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죠. 여전히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지만,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뭐가 달라진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겁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부터는 이제 진짜 왕답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상비군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죠. 이들이 나팔을 불거나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백성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제 상비군을 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두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뭔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군사가 생기니까 용감해졌는지 먼저 블레셋을 치죠.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해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사울도 나팔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고 다 길갈로 모입니다.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군이죠. 병거가 얼마요, 마병이 얼마요, 백성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적군의 수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서까지 도망가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육지에서 전쟁이 난 그만큼 다 도망가고 사울 왕 곁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딱 600명 정도 남습니다. 누가 봐도 안 도망가도 싸움이 안 될 전쟁인데 다 도망가고 꼴랑 600명 남았어요. 누가 봐도 이제 전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모여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해서 단둘이 적진으로 향하죠. 무엇 때문에?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죠. 블레셋 모든 진영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큰 떨림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무슨 일이지? 알고 봤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칼날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 생각도 못했었죠. 패색이 짙었었는데 순간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자 사울이 무리수를 하나 둡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 아무도 뭘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금식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늘 승기를 잡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더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금식하자, 하나님이 더 승리하게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금식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시키죠. 자,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 중인데 금식을 시킨 거예요. 무리수를 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피곤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저주 때문에, 맹세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수풀의 꿀을 발견하고도 아무도 그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맹세할 때 요나단이 없었어요. 먼저 블레셋 진영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찍어서 맛을 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시켰던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도 그런데 왕이 이런 맹세를 시켜서 지금 다 백성이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사울이 금식하자라고 둔 무리수로 인해서 요나단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맹세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잘못이 아니지만 사울이 시킨 맹세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의 무리수로 인해서 잘못이 아닌 것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하지만 해가 딱 떨어지자, 저녁이 되자 맹세한 시간이 끝났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탈취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서 핏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핏째 먹으면 안 돼요.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이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빠지도록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째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지키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죄인이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울의 무리수 때문이에요. 금식만 시키지 않았어도, 전쟁 중인데 금식을 왜 시킵니까?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지만 않았어도 요나단이 죄인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밤에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둡니다. 뭐냐면 오늘 밤, 이 전쟁 승리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오늘 밤 우리가 끝까지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핏째 짐승을 잡아먹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 밤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자, 3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전쟁에 확실한 승기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밤새도록 블레셋을 치자라고 하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이면 좋겠지만 무리수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예요.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한 것도 그렇고 그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자 한 것도 사실은 사울의 무리수예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수들은 모두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야, 우리 금식하자. 이 밤에도 야, 우리 추격하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묻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행한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은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사울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사울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군가의 죄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꼭 누군가의 죄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도 아간의 일을 기억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간의 경우와 같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죄 때문일 수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가 아니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누구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라는 건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신이 확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 죄 때문인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무리수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옵니다. 분명 문제를 가져오고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테두리 안에서 답을 구하다 보면 계속 문제만 쌓여요. 사실은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답이 바른 답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른 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더 결정적인 오류는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만약에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죽으리라.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맹점은 뭐냐면 자신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무리수를 두고 자꾸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면 자기는 그 결과에서 쏙 빠집니다. 대단히 정의로운 척,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리라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울의 이 말에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울 아니면 요나단.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러면 나와 요나단은 이쪽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에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40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은 이쪽에, 백성들은 저쪽에. 그제서야 왕의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다가 왕의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린 사울 왕이 문제거나 아니면 맹세를 어기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이라거나 어찌됐든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와는 상관없고 분명해 사울 왕 때문이거나 요나단 때문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울 왕이나 요나단 잘못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했던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만 백성들도 이 책임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제비 뽑기를 실행하죠.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혀요. 결론은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요나단 때문인가요? 뽑기를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건 맞잖아요. 맞나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요? 맹세를 어긴 거, 그 맹세를 어긴 게 자기도 몰랐던 맹세를 어긴 게 하나님 앞에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그 맹세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으로 보실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울왕 때문에 패색이 짙었던 이 전쟁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또 너 잘못했네. 너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겠죠.
요나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나단이 뽑혔다는 건 뭐가 문제일까요?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애초에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니까 나온 답이 엉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도 그것이 정답이라며 거기에 매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네가 아들이지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답대로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의로운 척하는 사울이죠. 자신이 둔 무리수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맹세한 거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설령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들끼리 그렇게 맹세했는데 내가 그래도 맹세를 어겼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은 자신들을 아예 책임에서 배제해 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의 생명을 탄원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하죠. 요나단이 책임지려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우리에 대해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죄성, 원죄의 근본은 책임 회피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보면 절대 나는 죄인일 수 없어요. 인정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답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문제는 뭐냐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책임지려 하고 가정에서 누군가 가장이 책임지려 하고 누군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답이 없지만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책임지려 할 때 내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잘못을 덮으려고 욕심에서 무리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솔직하게 시인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책임질 줄 아는 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주어지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죠.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답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살 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을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